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겠니? 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주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 여러분 덕분에 내가 기뻤으면 좋겠다. 그 기쁨도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인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할 수 없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정상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내, 남편, 부모, 선생님,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 영적 지도자 기쁘게 해줄 수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돼. 사람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살면 정상적인 목회자의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런 모습을 본 목회자나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유난히 강조한 표현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1장에서 무엇 때문에 기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일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누군가는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기쁘다. 또 한 부류는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개인적 욕망이 충족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들이 나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게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었으니까 바울 사도는 기쁨의 이유가 건강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주문은 바울 사도를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또 기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때로는 그 길을 모를 때 로드맵을 제시하는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또 영적 지도자 입장에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을 안겨드리는 방법이 여러분이 저를 기쁘게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또한 말씀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그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기쁨이었습니까? 나의 인간적 욕망을 채우고 그것이 채워지면 기쁘고 그래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기쁨을 추구하거나 세상과 다르지 않은
때로는 슬픔을 느끼거나 여기서 벗어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질 때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문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오라는 말씀, 무엇을 통해서 충만해진다는 것일까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하기. 어릴 때부터 훈련받으면서 양육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어린아기 때 아무것도 못했지만 조금씩 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고 어느새 내가 잘 해냅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도움 없어도 내 인생을 내가 잘 세워갈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리면 돌봐줘야 되는데 드디어 성장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자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하기. 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상태로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지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내가, 내 일은 내가 잘 하면서도 다른 사람 어디서든 돌봐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덕 봤다고 좋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덕을 입어서 기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덕에 누군가가 기쁜 것, 차원 높은 기쁨이에요. 차원 높은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외롭고 가난하고 그리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세요. 그렇게 돌보시다가 가장 마지막 인간을 돌보신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지 너희들이 당하면 너희들은 희망이 없겠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대신 죄짐을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나 저 사람 부럽다 싶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도 뭔가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저대로의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 짐, 이걸 늘 해야 되고 짊어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내게로 와라. 내가 수고 대신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짐을 벗겨줄게. 그리고 너희가 수고를 하면 그 수고가 빛나게 만들어줄게. 그런 의미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다시 일일이 만나셔서 AS를 해주세요. 주님이 그만큼 해주셨으면 이젠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질 않으셨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실패하면 격려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마가복음 16장에 특히 강조되어 있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제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AS를 해주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돌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럴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도 내 일은 내가 잘하지만 누군가를 돌봐주고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서로 그런 모습을 보면 기쁘잖아요. 아, 저렇게 잘 섬기시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지치지 않고 섬기잖아요. 지치지 않고 돌보잖아요. 아유,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계속 돌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큰 기쁨을 제게 안겨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 담아드리는 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꺼이 해주시는 여러분은 정말 큰 기쁨을 제게 안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교회 와서 주일날 보면 주차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밥을 못해서 주방에서 섬기지도 못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도 하고 섬기는 일도 계속하면서 우리가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페가 운영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애쓰고 있고요. 이 기쁨을 정말 어떻게 감당할까 싶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잘 돌보고 남의 일들까지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품어라. 서로 나보다 당신이 더 낫지요 라고 존중해라. 이것이 내 일도 남의 일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남을 돌볼 수 없는가 하면, 섬길 수 없는가 하면 마음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 이야기 아까도 했죠. 전도를 하는데 누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기심 속에 해요. 이 시기심 속에 하는 사람은 한 마음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아닌, 그래서 사실은 속상하게 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워낙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썼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4장 1절에 나오는 이름까지 거론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은 같은 교인이에요. 오늘날 같지 않아가지고 이 교회 안 가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런 예배당도 없었잖아요. 거의 가정집이에요. 공간도 좁아요. 한 마음이 안 되면요, 공동체 생활은 고통이에요, 고통. 요즘이야 여기서 영 기분이 안 좋으면 옆에 수표교회 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때잖아요. 죽으나 사나 교회를 아예 안 다니면 몰라도 빌립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그러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볼 수 없는 이유가 갈등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카피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서로에게 맞추며 살겠어요? 부부로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는데도 갈등이 있고요,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혈연관계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여기서 만나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당신이 좀 낫지요, 이 생각을 하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예배당에 왔는데 인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보다 더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극복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가 어떤 상대냐면, 나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래서 늘 자주 얘기하는데 얘기만 했다면 불평,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대상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차라리 나하고 늘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그나마 훨씬 낫습니다. 싸우자고 달려들면 그래도 내가 방어하니까, 그래서 내 영적 힘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친한데 불평거리 만들어서 자꾸 심어주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상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땐 당신이 나보다 낫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마음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대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나와요. 이거는 교회를 허는 세력이라든가 또는 이단 같은 유의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단호해야 되지만,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상태로 들어가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서 정말 서로를 돌보면서 목회자가 기쁠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기쁜 것은 자녀들이 따뜻하게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면 기쁨이듯,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다보시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2021년 다시 묻습니다. 누굴 기쁘게 해드리며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4장 1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이 내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나의 기쁨입니다. 심지어 나의 면류관. 면류관 뭐예요? 흔히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으로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에게 면류관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내 면류관처럼 느낄 정도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내게 선물, 내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요한 3서에서 요한 사도도 그러했고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도와달라, 말하자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 여러분, 내가 만들어서 행복한데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기쁨이요,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12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가끔은 주님을 기쁘게 해서 칭찬도 받았고요. 전도훈련 보냈더니 이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영적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굉장히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인데 비극적 사건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무리들에게 찾아가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제자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기쁘게 해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이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이 기뻐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우군인가? 주님에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주님 반대편의 선 자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델이죠.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표현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우선 예수님의 정체.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3장과 17장에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마지막에 하늘에서 인증하는 소리가 나오죠. 세례받고 올라올 때, 산 위에서 변화됐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체예요, 정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붙는 게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데 어떻다고요? 기뻐한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모델인지 몰라요. 정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태가 그 아버지가 늘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늘 기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볼 때마다 기쁘고 얼굴을 마주대하면 막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관계. 이게 복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참 기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드러내면서 제가 기쁘고 설교자인 제가, 목회자인 제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한 해 동안 많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성도 여러분들이 제게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더 큰 기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사역을 꾸준히 잘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잘 돌보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서가기를 다짐합시다.